오늘 말씀은 온전한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오늘 3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 구하는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뭐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은 두 가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요. 예스나 노밖에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인데 대답은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만 이것의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의 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질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 나의 무능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질문할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막상 갔을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따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질문이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 속에는 모든 문제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 마른 뼈의 회복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마른 뼈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 우리의 앞날,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은 뭐냐 하면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멸망시켰다면 회복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회복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셨어요. 온전히.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당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선택한 민족들을 멸망하게 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했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누가 데리고 갔다고 얘기해요? 1절에 그의 영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골짜기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뼈들을 보여주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거 뼈에는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다. 그 얘기는 완전히 죽어서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이 말라 비틀어진 뼈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적인 타산을 합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하지만 그 절망적인 자기의 무능을 발견하면서 대신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도 만납니다. 마른 뼈처럼 소망이 도대체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도 만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먼저 소망을 갖기 전에 만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이다. 나에겐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누가 보이냐 하면 소망이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에스겔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죽은 데서 살리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불가능으로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 일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답을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도 있고 얼마나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정말 소망이 없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얼마나 믿음의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합니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 드릴 수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드릴 수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죽은 자도 번제로 드려도 죽여졌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살려낼 수 있는 믿음. 모세가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한없이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선포가 나왔을까요? 성령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선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실 것이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런 선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가끔 사역하다가 느낍니다. 내가 생각지 않았던 말을 너무 용감하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지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이 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고 선포한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왜 합니까? 나의 결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며칠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땠습니까? 조금만 해가 길면 적군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와 달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여호수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는 절대로 안 일어날 일이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 여름 수련회 야외 활동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기로 예보가 나왔어요. 근데 일정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야외 활동하는 시간에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시간에 멈췄어요. 그리고 야외 활동을 잘 하고 우연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 시간이 지켜졌다는 것에 우리는 너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일은 별일 아니고 성경에 나온 일만 큰일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포한 일들에 대해서 주의 영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해요. 모든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라. 마른 뼈는 뭐예요? 다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뭐예요?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붙여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주라고 했더니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회복 아닙니까? 이 놀라운 회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시고 그 약속을 선포하시고 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개인의 회복이나 치유 또는 공동체의 회복이나 치유, 대한민국의 회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 회복 탄력성을 키워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실패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뭐예요? 어려운 일을 겪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내내 최고의 회복 탄력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지 온전히 되어지죠. 회복 탄력성으로 한다고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치유하시는 회복 탄력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요. 사랑이 넘칠 때도 있지만 미움이 넘칠 때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평안했다가 불안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막 헌신해주고 노력해주다가도 어떤 때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늘 밝게 살고 싶지만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그렇게 좋기만 한 날만 있지도 않고 그렇게 어둡기만 한 날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힘들어하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를 먹은 사람은 나이를 먹은 사람대로 인생의 어려운 과정들을 만납니다. 그 양상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등등의 역경을 만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덜 어렵게 어떤 사람은 덜 어렵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다 너무나 쩔쩔매면서 지나가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고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고 코칭도 배우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성령으로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간증에 그 가정의 이야기를 본인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자기 가족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자랄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집안이 도대체 왜 이런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는 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혼도 하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벌어져서 가정이 망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재혼한 남편이 교회를 가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자기는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조혜련 씨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저들을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까지 온전히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에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던 것처럼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가면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만나는 어려움이 사단의 공격입니까? 또는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는 판단해서 이것은 공격입니다, 시험입니다 라고 단정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단의 공격이나 유혹으로 왔어도 그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감당함으로 뭐예요? 그 어려움을 잘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원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성장을 하려고 시험을 하셨어도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원인이 뭐냐를 당시에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기인했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열매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예화를 들 때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PPT를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청년 박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위라클은 우리가 함께 미라클을 이루어내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굉장히 이렇게 활달하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인턴으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인터넷에 이제 정직원으로 되라는 그런 그 채용이 확정되면서 그 회식을 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만취된 상태에서 그 낙상 사고로 이 목 이하로 전부 뭐예요? 그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찍어서 그 어떻게 회복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책으로 썼고 또 방송에 나와서도 많이 강연도 하고 또 그렇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억지로 힘들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힘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PPT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회복해서 산책도 다니고 혼자 운전도 하고 차도 그 휠체어도 다 분해해서 자기가 혼자 타고 정리해서 차에 싣고 운전하고 다 다니고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제 그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누구냐 하면 그 아이돌 출신의 가수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자매라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그 MC를 받던 자매래요. 근데 믿음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냥 회복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기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새 성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큰 사람들로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7장 부르겠습니다.